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그 1장 10절에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로마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방편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난 로마로 지금 가겠다. 고린도도 다 필요 없고, 무슨 데살로니가 선교도 뒤로 제껴놓고, 빌립보니 제껴놓고, 열리를 제껴놓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세상의 끝, 지구의 끝을 서바나로 생각했어요. 서바나가 오늘은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바울 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지구가 이렇게 둥근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 땅끝을 가다가 보면 땅끝에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가 끄트머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요즘에 보면은 그 환영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설교자고 능력자고 복음 전도자니까, 그 로마의 그 큰 광장이 있어요. 콜로세움 광장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스타디움이라고 그럴까요? 거기가 2000년 전에 거기 한 8만 명이 들어갑니다. 7만 명, 8만 명, 거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대형 광장이라든지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환영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다른 교통편이 없지만은 마차를 타고 가면 좋잖아요. 마차를 타고 보디가드 수행원들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은 모양이 참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요 죄수의 모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모양은 죄수의 모양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배에서 배부장이 쇠사슬 묶인 거 다 쭉 끊어줬거든요. 끊어주고,
말하자면은 그 사도 바울은 배에서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수였지만 그러나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당하고 죽을 고비에 처해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세와 권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그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중요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전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일 죽게 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거든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한 지 3년밖에 안 돼요. 3년. 이 제자들은 아직 애순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더 훈련시키고 더 가르쳐야 되겠고 말하자면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은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십자가를 안 지고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욕망이 있고 그 바라는 바가 있고 내가 펼치고자 하는 꿈이 있고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태풍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그 어려울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3년 동안을 기다린 것입니다. 3년 동안. 예?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출발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태풍을 만나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고, 멜리디아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3달 동안 지나가면서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만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인천에서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좀 그래도 교세가 있고 교인이 많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부흥회만 다니셔. 이거는요. 매주 부흥회만. 그러니 교인들 중환자 이런 분들 신방하는 거 내가 다 다른 부목사들이 있어도 그래서 중요한 신방은 내가 했거든요. 그래 그리고 이제 주간에 이제 환자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럼 부흥회 하다가 교인 돌아가셨다고 담임 목사가 못 와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자기네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건강 주신 게 소중하고 감사한 걸 내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늘 건강한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건강하십니까? 우리 이장로님도 건강하시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러면은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어느 장모님도 보면 그런 분이 있거든요. 평생을 건강하십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러면 아파서 그러시다가 그대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장모님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고,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왕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건강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못했거든요. 근데 아프고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있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던 걸 감사하고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하고 잘 지내고 사고 없고 이런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이 공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우리가 차가 많아가지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차를 타고 다니면, 차가 타고 가면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이 스치고 지나가고
오늘 우리가 사고도 안 나고 한 번도 교통사고가 조촉사고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특별히 아플 때만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말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지금 살아오면서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온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해답이 있거든요. 너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성품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276명의 배를 타고 와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섬에서 276명 중에서 배에 올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이 배에 올리냐고. 하필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276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리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그것도 뱀 물리는 것도 고난이지만은 고통이죠. 그렇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금방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하면서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귀중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높아지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키는 과정이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도 이제 인생을 제가 이제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은 우리 본사님들 저보다 연세 많으시지만 그러나 저에게 평탄한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 순탄하고 평탄한 때는 없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난이 있었고 원치 않는 그런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그 순탄했으면 내가 교회를 몇 번 줬어요. 내가 교회를 몇 번 주고. 내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그저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게 그 선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요 가난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복음을 언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고 우리가 질병에 허덕거리고 있을 때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 앞에로 나와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금 저 북녘 땅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요 북한 사람들이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그리고 지금 북한 저 군인들은요 키가 작아요. 영양이 공급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그 한국 군인들을 보면 키가 막 크고 막 건강하죠. 그러나 북한 병사들은요 키가 아주 짤막하다는 것입니다. 영양 실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이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때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 열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신선이 뭐 연결이 되는 거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 미국한테 이제 그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의 그 국무부 부장관 서먼이라고 하는 부장관 여성인데 왔을 때 남북 통신선이 이제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런 언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서먼이 북경을 갔었거든요. 중국에 가는데 중국한테는 그런 그 이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가 서먼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남북 통신선이 연결된다는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몰랐거든요. 그거를요. 미국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북한이 말이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막 할 수 있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북한이 식량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중국이 식량을 두 개 다 해놓고 그냥 뜻만 들이고 있는 거야. 뜻만 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남북 간에 미국 간에. 그래 발표되니까 중국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수많은 트럭에다가 식량을 싣고서는 평양에 들어온 겁니다. 평양에 들어오니까 식량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또 통신선 뭐 그거 주사가 잘라버리는. 이게 뭐냐면 중국한테 엄청난 뭐 대가의 식량과 돈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명분을 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중국한테 또 보여줘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북한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도 북한을 위해서 열리기를 기도하다가 하도 변덕스럽고 하도 그러니까 북한이 뭐 마냐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그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이 복음에 뭔가 이 가능성이 열려지면은 오늘 우리들은요 물질적으로든지 하여튼 북한에 비타민을 보내든지 북한 사람들은요 영양이 실조가 돼가지고 비타민 몇 알만 먹어도 병이 낫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영양이 부족하고 그럴 때에 그때 말하자면은 설탕도 귀해. 그게 옛날에 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당원 그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먹으면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번쩍 일어서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은요 비타민 이런 거 몇 개만 먹어도요 번쩍한대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고관절이 아프다고 좀 그러다가 우리 저기 딸
집사가 무슨 뭐가 필요하다고 뭘 하나 딱 사주냐? 그거 한 번 먹더니 금방 알아보라고 해요. 금방 알아보라. 그리고 얼마나 즉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과 가문과 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요,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말 지독한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하고 계약을 100번이라도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거든요. 야곱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라반의 집안을 얼마나 복을 주실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보디발이요. 보디발의 부인은 얼마나 요사스러운 여자예요. 정말 요사스러운 여자죠. 그런 보디발의 집안에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불신가정이고 예수 안 믿고 그래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과 가문에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뿐입니까?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섬의 제일 높은 고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아버지가 깨지진 않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섬에 있는 온갖 환자들,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아멘, 그 섬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나는 동안에 극진한 사랑과 친절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벽 제대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시지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대전광역시를 위해서,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도성을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 나 한 사람의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반드시 메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 14절 15절에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이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로마에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로마에 왔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환영 나와서 사도 바울을 얼싸안고 환영하고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생각하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협력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죄수로 이렇게 왔지만은 그 죄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백부장도 순종하고 선장도 순종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받들지 않았습니까? 아멘. 또 메민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거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셔서 배를 지켜주시고 막 그 추장의 그 아버지도 고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 너무 감사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로마에 왔다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형제가 교인들이거든요. 교인,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걸 알고 와서 환영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를 선교하는 일에도 함께 하실 것을 생각을 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생각하며 담대한 그런 용기와 담대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나온 로마에 도착하게 된 과정까지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담대한 용기와 담대한 힘이 생겨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과 내일 미래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하는 용기와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정말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때 오늘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담대한 그런 성도로 뚝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